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하 서론에서 열왕기상 1장까지입니다. 열왕기상은 22장으로 되어 있으며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열왕기상하는 한 권의 책인데 솔로몬이 등극한 BC 970년에서 남유다가 멸망한 BC 586년경까지 약 384년간의 기록입니다. 열왕기상은 두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 왕국으로서 솔로몬의 등극과 솔로몬의 치세, 성전 건축, 왕궁 건축, 영토 확장 등, 두 번째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의 분열왕국의 기록으로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8장까지의 분열왕국 전반기, 여로보암 왕조와 남유다 아사의 종교개혁,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 엘리사의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하 서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은 신앙인들의 일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우리는 피해갈 수 없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분은 우리 각자의 개인적 문제뿐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나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사무실, 정당, 공장, 대학, 병원, 심지어 술집과 락 콘서트장에서도 그렇다. 엉뚱하고 터무니없는 개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이보다 더 자주 강조되고 있는 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경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다지 확증해 두지 않는다. 현실은 온갖 비인격적 세력과 오만한 자아들이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고 각축전을 벌이는 전쟁터 같다. 하나님과 무관해 보이는 세력과 의지들에 의해 늘 이리저리 휘둘리고 두들겨 맞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일상 경험이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 깨어있는 정신의 소유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증언을 멈추지 않았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가장 오랜 호칭 가운데 하나는 왕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알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들어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다. 이런 자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생겨난다.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은 학교 교과 과정이나 언론 보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예배하듯이 마음을 다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에서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이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필수 자료를 제공한다. 우리 조상인 히브리 왕들의 이야기는 앞서 사무엘서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야기가 분명히 전해주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이 왕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 그들이 고집을 피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뿐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어떤 히브리 왕에게도 그분의 주권을 넘겨주신 바가 없다. 그분의 취지는 그 왕들을 통해 당신의 주권을 나타내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는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다. 500년에 걸쳐 40명이 넘는 왕들이 나타났지만 내세울 만한 성과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빛나는 황금기라 불리는 시대,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조차도 실은 그다지 빛나지 않았다. 인간이 제 아무리 좋은 의도와 재능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일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였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해 이 실패의 역사를 가차없이 폭로한 책이 바로 열왕기서다. 500년 역사를 들추어 왕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뗐었던 히브리 사람들의 요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밝혀낸 혹독한 증명서인 것이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 이 책을 읽어온 독자들이 깨달은 바가 있다. 바로 그 왕들이 일으킨 말할 수 없는 혼란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오셨고 그 일에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들을 폐기 처분하거나 배제해버리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을 사용하신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그들은 이미 그분의 주권적 통치의 일부다. 히스기야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아시리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위엄으로 그룹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주님만이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세상 모든 나라로 알게 하십시오.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 하나님께서는 고발과 계시, 심판과 구원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이루어내고야 마신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모든 일 뒤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너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느냐? 아주 먼 옛날 내가 계획을 세웠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열왕기하 19장 25절. 하나님의 통치란 바깥에서 부과되는 무엇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진리와 정의를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통치는 안쪽에서부터 내밀하게
그러나 끈기 있고 확고하게 움직여 마침내 현실을 전복시키고야만 하는 실체이다. 열왕기서는 아무리 부적합하고 비협조적인 사람들의 무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결국 행사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탁월하게 증언해준다. 열왕기서를 읽는 유익은 실로 엄청나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는 힘있고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현된다고 생각했던 억측이 무너지면서 그분의 주권을 한층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 온갖 유토피아적 계획이나 망상들의 현혹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에 따라 아무리 문제 많고 죄 많은 지도자들, 왕들이 우리 사회와 교회를 농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무효화될 수는 없으며 그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은밀히 행사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열왕기 상하 개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어 성경은 열왕기 상하를 한 권의 책으로 보아 멜레킴이라고 하며 이를 번역하면 열왕, 제왕이라는 의미이다. 영어 성경은 원 킹스와 투 킹스로 구분한다. 기록자. 열왕기는 자체적으로 기록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른 성경이나 기록에서도 열왕기의 기록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한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유대의 전승에서는 예레미야가 썼다고 보고 바벨론 탈무드에서도 예레미야가 자신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 책과 열왕기, 애가를 기록했다고 한다. 다만 마지막 부분의 여호야긴 왕의 기록은 바벨론 포로기에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추가로 기록되었으며 대체로 열왕기의 기록자는 솔로몬의 실록,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유다 왕 역대지략 등의 다양한 왕들의 자료를 모았고 구약의 책들에 능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 사관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전해진다. 기록 배경. 통일왕국의 분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솔로몬의 죄가 원인이 되었다. 다윗 왕으로부터 넓은 영토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나라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외국과 동맹을 맺고 암몬, 시돈, 헷 족속 등의 여인과 정략적인 혼인을 하였다. 또한 나라를 12개 지역으로 나눠 과도한 세금과 공물을 징수하였고 가나안인과 이스라엘인을 부역에 동원함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게다가 부인으로 맞은 이방 여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도록 허용하였다. 솔로몬은 그녀들을 위해 산당을 짓게 하는 등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쳤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였다. 10개 지파 연합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큰 나라였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면서 불안한 상태를 이어갔다. 북이스라엘은 9차례나 왕조가 바뀌면서 BC 930년에서 722년까지 212년을 유지하였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해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한다. 한편 12개 지파 중 2개 지파 연합으로 세워진 남유다는 종교개혁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기도 했다. 북이스라엘에 비하여 다윗 왕가가 끝까지 유지되어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이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2년 이후 BC 586년까지 136년을 더 유지하였지만 우상 숭배와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기록연대. 열왕기의 문법과 문체는 포로기 때의 특징을 보여준다. 열왕기하 25장에서는 바벨론 왕 에일므로닥이 여호야긴 왕에게 관용을 베푸는 모습이 나온다. 하지만 BC 538년의 고레스 칙령이나 BC 537년의 수르바벨의 1차 포로 귀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바벨론 포로 전부터 기록되어 바벨론 포로기에 완성되었다고 본다. 그 시기는 BC 560년에서 539년경 바벨론 포로 후반기로 추정할 수 있다. 기록 목적.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진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열왕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솔로몬 통치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남유다 시대로 나뉜다. 첫째, 솔로몬 통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정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신정은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신명기 신학의 연장선에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꿈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었다. 즉 이스라엘과 다윗 왕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분열왕국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며 너희의 구원자임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하고 각종 우상을 섬긴 결과였다. 셋째,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이방의 우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멸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므로 회복에 대한 희망으로 끝을 맺는다.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40년간 통치하였던 다윗은 솔로몬에게 정권을 위임하고 생을 마친다.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든다. 그러나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후 남과 북의 수많은 왕들의 통치의 모습을 기록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준다. 남북 왕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멸망하게 된다. 하지만 열왕기하는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포로된 지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통하여 다윗의 왕가를 보존하고 계심을 알려주신다. 열왕기상 1장. 다윗 왕이 늙었다. 그도 세월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이불을 몇 겹씩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인이신 왕을 위해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하여 왕 옆에서 시중 돌게 하겠습니다. 그 처녀와 함께 잠자리에 들면 왕께서 기력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매혹적인 처녀를 물색하다가 수넴 사람 아비삭을 찾아 왕에게 데려왔다. 그 처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가 왕 옆에 머물며 시중을 들었으나 왕은 그녀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때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우쭐대며 말했다. 내가 다음 왕이다. 그는 전차와 기병과 호위대 신명을 앞세우고 다니며 세상의 주목을 끌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완전히 버릇없는 아이로 길렀고 한 번도 꾸짖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아주 잘생겼고 서열상 압살롬 다음이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를 했는데 그들이 그의 편에 서서 힘을 보탰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예언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개인 경호대는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 후에 아도니아가 로겔샘 근처에 있는 소엘레 바위 옆에서 대관식을 거행하고 양과 소,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다. 그는 자기의 형제들 곧 왕자들과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있는 유다 사람을 모두 초청했으나 예언자 나단과 브나야와 왕의 경호대와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솔로몬이 왕이 되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스바에게 가서 물었다.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우리 주인이신 다윗 왕은 전혀 모르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서두르십시오. 당신과 솔로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다윗 왕께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왕께서는 제게 그대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을 것이요 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면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밧세바는 곧바로 왕궁 침실로 왕을 뵈러 갔다. 왕은 아주 늙어서 아비삭이 옆에서 시중 들고 있었다. 밧세바가 엎드려 절하며 왕에게 예를 갖추자 왕이 말했다. 무엇을 원하시오? 밧세바가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왕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게 약속하시기를 그대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을 것이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내 주인이신 왕은 알지도 못하십니다. 그가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하고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잡아 성대한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솔로몬은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이스라엘은 모든 능히 왕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누가 내 주인의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나 보려고 왕께 향해 있습니다. 왕께서 가만히 계시면 왕을 여의게 되는 순간에 제 아들 솔로몬과 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바세바가 왕에게 이 모든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다. 그러자 신하들이 예언자 나단이 왔습니다 하고 알렸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예를 갖추었다. 내 주인이신 왕이시여, 나단이 말문을 열었다. 왕께서 아도니아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을 것이다 하셨습니까?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가 왕의 모든 아들과 군지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초청하고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잡아 성대한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며 아주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초청받지 못했고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 주인이신 왕께서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실지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다윗 왕이 밧세바를 다시 안으로 들이시오 하고 명령하자 밧세바가 들어와 왕 앞에 섰다. 왕은 엄숙히 약속했다. 나를 온갖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대로 행할 것이오. 그대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 왕위에 앉을 것이오. 오늘 당장 그렇게 하리다. 밧세바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공손히 왕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말했다.
내 주인인 다윗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다윗 왕이 말했다. 사독제사장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들게 하라. 그들이 왕 앞에 나아왔다. 그러자 왕이 명령했다. 내 신하들을 모으고 내가 타는 왕실 롯에 내 아들 솔로몬을 태워 기온까지 행진해 가시오. 거기 이르거든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오. 그런 다음 순양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고 그를 수행해 오시오. 그가 궁에 들어가서 왕자에 앉고 내들을 이어 왕위를 계승할 것이오.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대의 통치자로 지명했소.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을 지지했다. 옳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이신 왕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 왕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시고 그의 통치를 내 주인이신 다윗 왕의 통치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경호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함께 기온으로 행진해 갔다. 제사장 사독은 성소에서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부었다. 그들은 순양 뿔라파를 불고 한 목소리로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다. 모든 백성이 함께 축하하며 연주하고 노래하자 그 소리가 온 땅을 울렸다. 아도니아와 그를 수행한 손님들이 대관식을 마칠 즈음에 그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순양 뿔라팔 소리를 듣고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것이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사장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이 갑자기 나타났다. 아도니아가 말했다. 어서 오게. 그대처럼 용감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깊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요나단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신 다윗 왕께서 조금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왕께서 그의 주변에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주었고 그들은 솔로몬 왕을 롯에 태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고 지금 행렬이 노래하며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성안이 온통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들이 와서 우리 주인이신 다윗 왕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존귀하게 하시고 그의 통치를 왕의 통치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왕은 죽음을 맞이할 침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왕위를 계승할 자를 주셨고 내가 살아서 그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도니아와 손님들이 크게 놀라 거기서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성소로 도망가서 제단불을 붙잡았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성소에 들어가 제단불을 잡고 솔로몬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말했다. 그가 충신으로 밝혀지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지만 그에게 악이 있다면 죽을 것이다. 솔로몬이 그를 불러들이자 사람들이 그를 제단에서 데려왔다. 아도니아가 와서 절하며 왕에게 이해를 갖추었다. 솔로몬은 집으로 가라며 그를 돌려보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